주님이 주시는 능력, 기적이 든든한 교회,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을 통해서 가멜산상의 기적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 만나서 죽을 자가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하나 예화를 하나 듣고 싶어요. 어떤 소년이 추위에 대비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준비됐나요? 무슨 준비? 아니, 전도할 시간이잖아요.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러니까 야야야야, 비가 얼마나 많이 오냐, 그리고 춥잖아, 다음에 하면 어떠냐 하니까, 아빠, 이 추운 날도요, 비가 오는 날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빠, 그러면 저 혼자도 갔다 올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아, 갔다 오거라.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아들이 떠납니다. 조심히 다녀오라. 네.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전도지 갖고 나갔습니다. 아, 빗속으로 나갔죠. 얼마나 춥겠어요. 11살 먹은 소녀는 전도지를 막 거리마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고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 장을 주고 싶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까지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 집 한 채가 보이는데 저 집에 갖다 주자.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10번, 20번 계속 눌렀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꽝꽝꽝꽝꽝 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몇십 분 동안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두드렸어요. 근데 슬그머니 문을 누가 열어주는데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문 열어주면서, 야, 무슨 일이 있니?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니에요. 환한 미소를 지면서 빛나는 눈빛으로 아이는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화가 나게 했다면 죄송해요. 눈 두드린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 이 전도지를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소녀는 그녀에게 전도지를 줍니다. 그 아주머니는, 고맙다, 너에게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빨빨. 그런데 다음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목사님은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저 맨 뒤에 앉은 조심스럽게 한 부인이 일어납니다. 그 여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은 빛이 났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분도 없습니다. 제 남편은요,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유난히 춥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남편은 죽고 희망도 없고 더 살 수 있는 기분도 아니고 그래서 죽으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찾아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지금 그 밧줄을 내걸고 내 목에 걸었어요. 그래서 이 의자만 이렇게 치면 나는 이제 끝나는 것인데 누가 계속 초인종을 눌러요. 초인종 누르다가 지치면 가겠지. 계속 눌러대요. 꽝꽝꽝 때려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는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천사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어린 소년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린 천사가 추위의 빛 사이로 사라졌어. 그리고 저는 문을 닫고 전도지의 모든 말을 읽었어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서 의자와 밧줄을 치워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행복한 딸입니다. 그 소년이 떠날 때 이 교회로 향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때마침 하나님의 작은 천사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서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때에 와서 나를 구해줬어요. 지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에 교회의 온 성도들이 모두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작은 천사가 앉아있는 앞쪽에 첫 번째 의자로 내려와서 그 작은 천사 아들을 품에 꼭 안고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떠올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승리하게 하시며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럽시다. 도끼로 이맛가라 깐니맛도가라가 된다. 나는 그거보다 1000만 배 이맛가라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도전해서 온전해지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든든한 성도들은 정말 축복의 사람들로 꽉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여러분 들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방 여자, 물이 얼굴이 이뻤는지 돈이 많은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 여자와 그 이름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곱게 시집을 왔으면 좋은데 우상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찾는 백성들이 다 우상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겠어요. 아방은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요, 참 남자는 여자의 꾀임에 빠지는 게 문제이게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하고 가진 학대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되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야말로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 좀 하자 제안을 합니다. 가멜산에 올라가서 서로 단을 쌓고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태워 올리는 신이 살아계신 참신인 줄 알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하여 총 850명을 갈멜산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자기는 혼자예요. 그들이 먼저 단에서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여러분, 죽은 신한테 아무리 힘쓴다고 됩니까? 불이 내려오질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가멜산 제단을 쌓았는데 그냥 건성으로 쌓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오늘날 제단은 예배입니다. 네 각을 정성껏 떠서 온전한 제물을 올리고 3, 40이 12바켓스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 아멘. 한 사람만 성령의 불이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막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리는 거예요. 그때 거기 구경꾼들, 어중이 떠중이들이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되나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많은 무리들이 애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믿는 사람 선지자는요 850명은요 이거 웬일이냐 막 죽기 살기로 막 도망가. 여러분, 하나님 낯을 피한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자기 집에 밤에 강도가 왔대. 미스터 도 선생도 왔대. 와가지고 막 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머나 이거 보자, 손수건은 얼굴만 비밀고 있어. 그런다가 안 죽어? 5분 만에 죽었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살아요. 오늘 본문 40절을 보세요.
그런 놈, 도망가는 놈을 다 잡아다가 기손 시내에서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쳐 죽이니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이방인들은 다 쓸어버려요. 이거 아셔야 돼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도 자기 백성은 다 구원시키고 나머지는 물로 다 합쳐서 쓸어버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갈멜산상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상과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불의 응답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불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불이라고 했을까? 불의 상징을 몇 가지 얘기하면 성령을 의미할 때 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이 악의 세력, 우상의 세력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요,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 집사님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의 영광의 반열에 설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은 사탄의 공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를 이기고 정말 죄악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려면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것과 같으냐?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계시록 3장 1절로 2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자, 기름 마른 기계와 같다. 불 꺼진 등불과 같고 물 없는 우물과 같다. 알명이 없는 쭉정이와 같고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다.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고 바람 빠진 풍금과 같다. 사랑 없는 가정과 같다. 이렇게 성경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은 두 번째 뭘 상징할까? 말씀을 상징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뛰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불입니다. 불은 뜨거운 거예요.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가 말씀 듣다가 성령에 뜨거워졌다고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기록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뜨거운 사명을 막 가졌어. 말씀 듣다가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디모데도 성령으로 뜨거워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뜨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은 태우는 거예요. 모든 것 쓰레기 같은 거 다 태워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6절로 8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숯불로 입술을 태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서 권능의 지팡이 잡고 60만을 이끄는 영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불은 쉼을 내는 거예요. 쉼입니다. 쉼. 여러분 인천에서요 LA까지 미국 LA까지 비행기 기름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60드럼이 든대요. 큰 드럼 60개가 든대요. 기름에 의한 불의 힘이 아니고는 비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의 말씀을 듣다가 새 힘이 생기고 불의 말씀을 듣다가 새 능력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특징은 밝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세상을 밝혀서 비춰주는 것이 빛입니다.
또 불은 어떤 일을 하느냐? 녹이는 일을 해요. 불 속에 들어가면요 다 녹여갖고 큰 그릇, 귀한 그릇, 이런 것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교만, 혈기, 아집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불로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불은 기적으로 모든 것을 소멸시키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상과 사탄을 부숴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악의 세력은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쓸어버렸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세력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 우상단지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40절 본문에 보세요.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질병마귀 모두 없애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응답이 너무 귀한 건데 어떻게 해야 가멜산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엘리야는요 벌벌 떨고 무서워서 어머나 850명이나 모였네. 그리고 뒷걸음질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나갔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제단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까이.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쓰러졌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해야지.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들과도 가까워져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과 가까워서 손해볼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세요?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사르밧 과부 주의 종 엘리야와 가까웠잖아. 마지막 음식 드렸더니 세상에 먹을 것이 마르지 아니했잖아요.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 엘리야 주의 종과 엘리사가 가까이 했더니 갑절의 능력을 받아내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주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가까이 했더니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 받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 모세 주의 종과 아론과 우리 가까이 했더니 이스라엘이 대승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가까워져야 되고 주의 종과도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로 32절입니다. 이 무너진 제단 12돌을 온전하게 쌓았어요. 여러분이 무너진 제단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 제단이 무너졌어요. 철야기도 무너졌어요. 온전한 11조 제단 무너졌어요. 주일 성수 무너졌어요. 전도 생활 무너졌냐고요. 다시 쌓아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첫째, 내 심령 제단이 바로 서야 돼요. 내 가정재단 두 번째 바로 서야 돼요. 세 번째 교회 재단에 바로 서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재단이 바로 서야 돼요. 이상 야릇한 것에 곁눈질하지 마시고 말씀에 바로 서서 온전한 11조 생활이 살아나고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주일 성수가 살아나고 출애굽기 20장 8절 저녁 예배 철야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시편 73편 28절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이죠. 도랑을 깊이 파야 한다. 도랑을. 이 도랑을 팠다는 말은요 성별을 의미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구별돼야 돼요. 성도는 시간을 먼저 성별해야 돼요. 예배 시간도요, 성별해야 돼요. 바쁘면 오고 안 바쁘면 안 오고 그거 아니에요. 예배가 시간을 성별하라는 거예요. 또 물질을 성별해야 돼요. 하나님 거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성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처럼 하나님 거 건들지 마라. 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생활을 성별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돼.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생활의 성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뭔가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3주 전에 내가 설교한 것처럼 제가 세 가지를 항상 구분하잖아요. 3안이 있어야 한다. 3안. 첫째, 영감, 영안, 영력. 마찬가지 오늘은 3성, 성경, 성전, 성직. 이거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 책이 아니에요. 아멘. 성전이 내 집보다 귀하고요. 또 성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너무 귀하다는 거 깨닫고 사시길 축복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4절에 보니까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3, 42, 12바켓의 물을 쫙 부었어요.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리는 게 참신인 걸 알자고 대결하는데 물을 부면요 이게 탑니까? 그런데 물을 부었어요. 12바켓이나 부었어요. 이 물은요 성경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땀, 눈물, 피. 땀은요 노력이에요. 양식 먹고. 눈물, 이것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 피는 헌신,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물을 붓다는 말은 뭘 얘기할까요? 눈물의 기도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물을 부었다는 말은 의심을 버린 거예요. 봐라, 물을 이렇게 많이 부어도 하나님의 불에다 태워서 올린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의심하지 마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3절 나무를 벌려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무는요 이삭이 모리아 산상까지 지고 간 나무가 있고요, 주님이 골고다까지 지고 가신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나무의 모형입니다. 성도는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 떨어지면 불 꺼지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그랬어요.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3절,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결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각을 뜨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건성으로 드린 게 아니라 각을 뜨는 정성스러운 제물, 회개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심령의 각을 날마다 뜨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각을 뜨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 보면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어. 37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거론한 것을 보면요, 언약의 하나님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 36절을 잘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종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아닙니까? 저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종 나를 오늘날 목사를 무시하는데 저것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는, 아니야 죄송합니다, 나인성 과부는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의 종인 걸 알아봤다고 성경에 나와요.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는 종을 알아본 거예요. 능력의 종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주고 감춰준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가족들은 다 살리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성경 갖고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잘 보시라고. 어떤 자가 부자로 사는가? 어떤 자가 가난한가? 자, 부자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가난한 자는 급한 일을 막 빨리빨리 먼저 합니다. 모두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단순히 바쁘기만 하다면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부지런한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부자는 정신없이 바쁘고 지치도록 살지 않고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차분히 앉아서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달리기를 하기에 앞서 왜 뛰어야 하며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영적 호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가멜산상에서 제단에 불이 내려오도록 준비한 7가지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깁니다. 제목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 담대하게. 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도랑을 깊이 파자. 도랑에 12바퀴에서 물을 붓자. 나무를 벌려놓고 각을 떠서 제물을 드리고 마지막 간절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가멜산에서 내려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전파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갈멜산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멜산의 기적이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때려 부수는 믿음 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